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 너무 큰 고통 속에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행복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찾으면 되겠죠. 그게 뭐냐? 오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게 뭐냐? 아무리 복음 가지고 있어도 파수꾼이 없으면요, 그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어도 파수꾼이 없으면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크고 시설 좋은 데를 띄운다 할지라도 등대가 없으면요, 사고 터지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고 다니지만요, 사실 파수꾼들이 레이더로 항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고 난 비행기들은요, 그 항로를 벗어나가지고 레이더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요, 100% 그건 죽은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파수꾼의 사명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지켜야 될 것이고, 가정을 지켜야 될 것이고,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도 파수꾼의 사명을 회복하면 돼요. 살 길이 막막하다, 괜찮습니다. 파수꾼의 언약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먼저 파수꾼을 세운다. 이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 파수꾼과는 다르거든요. 엄청난 특명의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부터 보세요. 엄청난 걸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거든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 외면치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 약속이죠. 엄청난 약속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치 아니하겠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 밖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는 복음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힘을 주시면서 그걸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보니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뼈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니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여호와의 기쁨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고 너는 뿔나다. 결혼한 여자를 말하죠. 내가 너와 결혼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까지 버림받았었는데 이제는 너와 결혼한 것과 같다. 이 정도면 굉장하잖아요. 관계 중에 최고의 관계가 뭡니까? 결혼 관계 아닙니까? 너무나 긴밀하고 끈끈하고 완전 연합된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내가 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헵시바. 마음에 들고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영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뼈나 결혼하다. 삶에 힘을 주시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회복하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강대국이나 의지하고 세상 풍속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70년 동안이나 고생케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회개합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다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회복을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헵시바와 폴라의 축복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뷸라의 축복, 육신적인 삶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파수꾼으로 서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파수꾼의 비밀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군부대 전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파수꾼을 세우거든요. 군인들도 자야 되잖아요. 안 자면 전쟁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그 한 명 때문에 다른 모든 군인들이 다 잡으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파수꾼이 졸면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심심하다. 그래가지고 총 놔두고 술 먹으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파수꾼이 어제 놀러가고 없어졌어요. 아니 이 친구가 사고 날 예상 못했던지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자기 사명을 소홀히 여겼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 감당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가서 술 먹고 노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장 공비가 들어와요. 내환 전체를 완전히 못살시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인데 잠자거나 파수꾼의 사명을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이 공격을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파수꾼에는요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나 자신, 그리고 잠자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 내가 지키는 그 현장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세 개가 늘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나 자신과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과 또 내 백성들과 현장을 지키는 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이라는 말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상의 파수꾼들은요 굉장히 힘들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파수꾼은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이 횃불같이 일어나도록 내가 너를 쉬지 않고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헵시바로 만들었다. 네가 나의 온전한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건들 자가 없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나와 결혼한 여자와 같다. 결혼같이 너무나 긴밀하고 끈끈하게 연합된 그런 관계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장하시고는요. 너를 건드릴 자가 없으니까 파수꾼의 사명자를 감당해라.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축복을 놓쳤잖아요.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의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찾아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오늘 6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6절에 그랬죠. 왜 성벽 위에 세웁니까? 아니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어야 성벽 위에서 모든 성안의 것들을 다 살필 수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야 잠잠치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도록 쉬지 마라 그랬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른팔 능력의 팔로 너를 지킬 것이거든. 지금까지 빼앗긴 곡식 회복시킬 것이다. 근본을 뺏겼는데 회복시킬 것이다. 너로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주가 이스라엘에게는 생명입니다. 그걸 회복하도록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요.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여호와로 찬송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 응답은요, 임마누엘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성취는요,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으니까 너는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라. 네 모든 삶은 내가 완벽하게 보장할 것인가 너희는 파수꾼이 되라.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파수꾼 되면 나 자신을 지킵니다. 내가 과연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제대로 누리고 있냐. 보좌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보좌의 축복을 내가 기도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이 엄청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사역, 이거 절대 우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이요, 이 보좌의 축복을요 좀 소홀히 여겼어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보좌의 축복을요 그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쯤으로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전도자로 살면서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 그 비밀에 대해서는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한국 교회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감당 못하면요 현장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말은요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린다 그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활동 그 도움을요 우리가 입지 못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의 역할. 나는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릴 것이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내 전도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도록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4 기도가 어떤 면에서 가장 쉬운 기도인데 가장 어려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 사건을 싹 다 기도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든 만남을 싹 다 기도. 그러면요 그 문제 사건 만남이 싹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그걸 의식하세요. 24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24 의식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거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굳이 입술로 안 물어도 되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물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어떻게 할까요? 이 만남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나 있습니까? 24 하나님과 소통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 있으면요 가장 편안합니다. 왜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걸음마다 내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4 기도로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기도 제목도 필요 없고 응답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못 누리면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24 기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요, 금방 눈치챕니다. 아,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인본주의 쓰는구나, 이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이구나, 금방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종일종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고 기억나게 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24 기도한다는 말도 되지만요, 좀 다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 응답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24 응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24 소통하고 있어야 내가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종일종일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건너뛸 수 있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24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를 그냥 건너뛸 수도 있거든요. 문제마다, 사건마다, 만남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만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소통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종일. 이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정말 24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그런데 어째서 종일합니까? 종일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까? 응답도 주시겠지만요, 우리가 종일 기도하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틀렸냐 그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먼저 원하시거든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되냐, 하나님께서 이걸 체크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말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들이 잘못된 선택인 걸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오늘부터 가장 중요한 24 종일 하나님과 소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길을 만들고 지키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운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그랬습니다. 또 대로를 수축해라. 그것도 두 번씩이나 대로를 수축해라. 그러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제해라. 10절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돌들이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돌을 제하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파수꾼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 제거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쏟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잡혀있는 상처의 돌, 그거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 가지고 있잖아요. 그 돌들을 제거해라. 안 하면 큰일입니다. 안 하면 그게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돌들을 제거해라. 그것 때문에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대로를 열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대로를 통해서 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바라십니까? 만민이 올 수 있도록,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들어라. 우리가 그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과 사업도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교 대회를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중남미에서
사람들이 지금 한 4, 50명 정도 옵니다. 우리 자연도 오지만요. 중남미 살릴 사명자들이 4, 50명 와요. 4, 50명 와가지고 선교대회 참여하고 선교 삽수훈련 참여하고 선교대회 참여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이제 40일 동안 집중훈련도 참여하고 우리가 자연 한 사람을 후원을 하는데 비행기값하고 선교대회 참여비하고 대구에 40일 집중훈련 먹고 자고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 550만 원 중남미 선교에서 처부서가 들어왔습니다. 550만 원. 이걸 놓고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나는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건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열 때에 그렇죠? 마음의 대로도 열고 본질의 대로도 열고 생각의 대로도 열어야 돼요. 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식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라는 게 11절 아닙니까? 땅끝까지 반포해라 그랬습니다.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리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선포해라. 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 시온에게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됩니다. 중남미에서 오는 그 사명자들 가슴 속에 복음의 비밀을 풍성히 심겨가지고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상급이 내 앞에 있고 보응이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상급과 보응이 우리 앞에 있다. 이걸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요. 상급이 여호와 앞에, 보응도 여호와 앞에.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그렇죠? 아무리 잘못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파수꾼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냐? 용서의 비밀, 구원의 축복이요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지적하고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일지라도 망하지 않도록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파수꾼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요 배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9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만 제대로 하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약속 안 지키면 사기꾼으로 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없이 잘못하고 틀렸는데도 용서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일컬어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하냐. 파수꾼으로 사명한다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흠이 없고 완전한 백성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구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아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 사단의 심부름 하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걸 알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거든요. 지금까지 기독교 중에도 성공한 사람 많고 돈 많이 번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의 일에 투자하는 걸 봅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구원사역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바치겠다.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요 여호와께서 찾으신 바 되고 버리지 아니하신 바 되는 걸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파수꾼 언약만 제대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 제대로 감당하겠다. 우리 집과 가문의 파수꾼 역할 하겠다. 지역의 파수꾼 역할 하겠다.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온전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 3세대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해라. 여러분이 선교대에 진짜 관심 갖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게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기도와 헌금 하세요. 그게 대로를 수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이 오도록 파수꾼을 세워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횃불 같은 능력으로, 횃불 같은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너를 헵시바로 불렀고 뷰라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나는 확신이 헵시바의 확신 아닙니까? 뷰라는요 결혼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긴밀하고 영원히 연합된 끈끈한 상태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기도의 파수꾼, 말씀 선포의 파수꾼. 그렇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빛을 밝히는 파수꾼이 되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24 기도에 불 밝히는 파수꾼이 되겠다. 모두가 다 어둠에 다 빠졌다 할지라도 한 명이 기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응답 상관없이 언약 잡고 시간표와 상관없이 누리는 24 기도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싹 다 기도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겠다. 종일종이라는 말은요 24 기도는 하겠다 그 말도 되겠지만요 언제 응답이 오든지 상관하지 않고 종일종일. 왜요? 시간표는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 축복을 받아야 진짜 축복 아닙니까? 오늘 파수꾼의 귀한 언약 잡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종일종이야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시는 귀한 자리에서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4시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대로를 열고 모든 도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여는 파수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